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5일 금요일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우리 주변에까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목에 붙어있는 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죽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깨닫기,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깨닫는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새 언약의 삶, 일요일은 기쁨, 월요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화요일 새 언약과 새 마음. 자, 이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의 주체요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영생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풍성함이 차고 넘쳐서 나누어 주는 자, 곧 우리에게 막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기쁨. 요한일서 1장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경험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랑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을 통하여서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흔히 지정의로 알려져 있죠.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의 정서를 타치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신령한 기쁨, 하늘의 것을 알고 배워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 정서, 기쁨과 감사가 주는 풍성한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구원의 확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면역력이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감이 더욱 증가되어져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환히 웃는 미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창조적인 사고가 생기고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면, 부정적인 정서 속에 있으면 우리의 두뇌는 활성화되지 않지만 긍정적 정서 속에 있을 때 필요한 인지적 활동이 촉진되어집니다. 긍정적 정서 안에 있을 때 심지어 우리는 부정적 정서, 우울, 스트레스성에 대해서도 평정심을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긍정적 정서를 가질 때 우리는 돌발적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어지고 문제, 역경, 고난, 해결 능력이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월요일 소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선다면 누가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와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적 운명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죄책감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때에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말 감사한 정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대의 영혼을 어둠으로 몰고 가며 그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이루어진 완전한 희생이 없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갖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비록 죄인이나 나는 나의 죄를 주님께 의탁했다. 주님께서 내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매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새 언약과 새 마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1970년대 우리는 새마을 운동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쳐서 잘 살아보자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을길도 넓혀지고 참으로 아스팔트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거의 없다시피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초가집이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살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정말 잘 살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 주인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새 마음이 오고 새 마음이 와야 새로운 생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 잘 사는 인생, 영원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딱딱하던 마음, 돌 같은 마음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주시는 새 마음.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수혈 소지 새 언약과 영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잠시 육신의 잠을 취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깨어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로 예수를 소유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책 안에 5만 원을 넣어서 성령책을 주면 성령책을 받는 자는 성령책과 더불어 5만 원을 함께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새 언약과 사명. 이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 영생,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주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충만한 기쁨을 나누어 주므로 다른 사람도 제자로 삼아서 함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장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 가지를 기록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중에 한 가지를 감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 가지를 이웃과 공감해 보면서 이웃과의 교제 속에 칭찬과 격려를 한 가지 이상 나누어 보십시다. 내가 받은 삶의 기쁨, 즐거움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대화를 건네므로 우리의 관계는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영원한 사랑 언약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 영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며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의 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